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7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예고하면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시대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3, 40년 뒤에 이제 찾아올 멸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버렸다. 이건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올 것을 선지자는 내다보고 지금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타버렸다, 황폐해졌다,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 것처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다 불에 타버렸다.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다 삼켜버렸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 같이 다 황무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8절에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죠. 시온의 딸이 마치 포도원의 운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된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네.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견디다가 이제 결국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포도원의 운막처럼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고립된다는 거예요. 고립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6장 13절 마지막 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6장 13절.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네.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은 뭔가요? 10분의 1은 우리 11조 있죠? 11조도 10분의 1 아닙니까? 11조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세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예,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예, 가장 필요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이 10분의 1. 예,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다 불타버리고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다는 게 구루터기. 다 잘려나가는데 둥치도 잘려나가고 줄기도 잘려나가고 가지도 잘려나가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이제 다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 구루터기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이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예.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예. 믿음 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 지킨 성도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다 타락하고 다 이 세속화되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 구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끝까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왜?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소수가 남아있을 거다 이거죠. 여기도 오늘 1장 9절에서도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희망이 전혀 없죠.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완전히 다 쑥자밭이 되는,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희망, 남은 자, 겨우 남아있지만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 있는 성도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남겨두세요. 우리 한국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공산혁명의 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 숙청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임당했지만 또 이북에 있는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이 다 또 많이 또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백령도 같은 도서 지역들 있잖아요. 지도상에 보면 백령도는 38선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북 땅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포기했거든요, 처음에는. 백령도, 그 서북 도서들 포기한 건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 그 해군 사령관에게 미군 해군 사령관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 군목을 통해서 얘기해 줘가지고 그거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 백령도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 다 죽는 건데 숙청당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백령도 하고 연평도 다 지켜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예. 그래서 다 타락하고 다 쓸려가는 것 같지만, 네. 거기에, 예,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10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마치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은 유다 백성들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제사는 어떤 제사가 바른 제사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 예. 그게 참 예배다. 신령은 뭐냐? 예.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진리와 영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네.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몸이 오잖아요. 몸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견적 예배라 그러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그 의식, 제도, 절차, 뭐 또 이 건물, 인테리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어요. 제자들과 함께 한 150명의 성도들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시죠. 자, 그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만큼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을까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죠. 예, 그 가운데. 자, 그 예배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게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까요? 어떤 것을 더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로 보실까요? 많고 적음, 어떤
의식, 제도, 또 뭐 그런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건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주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꾸며진 어떤 그런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게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고 청교도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잘라내야 돼요. 솎아내야 돼요. 예배는 아주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순수해야 돼요.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고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교회 광고를 길게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광고는 축도 다음에 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축도 마친 다음에 광고 간단하게 꼭 필요한 거 광고 길게 하면 안 돼요. 성가대는 길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거 없었어요. 간단하게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이상한 것들 배워와가지고요. 요즘에는 부활절 전에 뭐 사순절이 어떻고 또 무슨 그런 거 우리는 없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다 개혁하고 내다 버린 것을 다 주워다가 또 다시 또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건 교회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 다 목숨 걸고 다 내다 버린 건데 사순절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종려주일이 어떻고 뭐 희한한 것들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기껏 고난주일 고난주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영적인 면이 약해질수록 의식적인 거 이런 거 외부적인 거 꾸미는 거 이런 것을 강조해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그런 것들은 다 약해지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청종, 마음을 다 기울여서 깊이 그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현실. 지금 이사야가 있는 이 시대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떠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많은 재물들 그냥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많은 예물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재물 가져와가지고 바리바리 그냥 싸가지고 와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숫송아지, 어린 양,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건 다 의식이에요, 의식. 전통, 제도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재물 갖다가 바치고 열심히 제단에 짐승 잡아서 올리고 불 피워서 향을 올려드리고 하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에게 떠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성전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안식일 날에는 또 와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잘 섬겼냐면 우리는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못 따라갑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참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 그거 시켰냐 이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게 보이려고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영과 진리가 아니라 그 의식, 보여지는 거, 의식적인 거.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겨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드립니다. 예.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전에 개혁성에서는 내 마당만 밟는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시편 51편 17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읽고 마치시자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 밑에. 하나님 말씀 밑으로. 내 몸, 이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서 날뛰지 못하도록,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욕심으로 기울어지지 못하도록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된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오히려 예배에
상당히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한 주간 내내 죄 가운데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세리와 같이 저 뒤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마치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것처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왔는데 너무나 당당해.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기의 몸을 쳐서 십자가 밑에 말씀 밑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재단에 와가지고 그러니 이게 이사야가 결국 다 황폐해지고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질 것이다. 포도원의 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참 그런 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